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제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돌변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도 죽을까, 자기도 고난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의 심령에 변화가 생긴 거겠죠? 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걸구한 몸이었지만 영화의 상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죄인들과 병자와 과부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육신은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요. 그게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영화의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초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이제 육신의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그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권면도 아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었고요. 명령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에서 해방되셨잖아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임하실 수 있는데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기를 기다리고 받아야 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하는 사역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계시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8절 말씀에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문장을 한글로만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어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를 가정하는 만약에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원어상 온전하게 잘 해석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증인의 역할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보혜사는 변호사, 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예수님을 대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어받아 그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기 위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은요, 성령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아시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전해야 하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알리고 또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썼는데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오늘 말씀인데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이전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들이 방언을 받아서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증언.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요?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고난 받을까 두려워, 채찍질 당할까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요. 성령님을 만난 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는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두 인물이 있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함께 있는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완전한 복음, 진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을 때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역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그가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세례 요한이 확인했다고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비유와 여러 말씀과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심지어는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한 그 설교가요, 복음의 능력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그 복음에 대하여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들의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면서 이 죄 많은 내가 이제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렸을 때 저는 학교에서 생활 수칙을 배웁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걸 초등학교 때의 기억인데요. 복도에서는 우측통행, 좌측통행 하면 선생님이 이거 회초리 들고 와서 머리 콩콩 때리셨어요. 복도에서는 우측통행, 계단에서는 어떻게, 횡단보도는 빨간불일 때 걸어야 되고 손을 들고 건너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법, 규칙, 도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한 법들이 있죠. 세상이 정한 법.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그 법을 어기면 이 세상은 그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하거나 할 때, 세상이 정한 법을 어길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떠났다는 거죠.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죄인들이 내 울타리 안에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죽음을 이기셨다. 이 복음을 베드로는 전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이 정한 그 법에 벗어나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그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 3,000명이요. 3,000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인 그 증언적인 예수님을 증언했던 증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했던 그 설교를 통해 생겨난 그 3,000명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증인을 세워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을 세워가시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모인 교회가,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이것을요, 성령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일어난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을 세우시고 그 증인이 교회가 되도록, 그 증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가시는데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을 증인의 삶,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증언의 삶을 살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또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의 그 방법은 언제나 증인을 통해 하셨습니다. 증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이 밖으로 나가 움직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열매 맺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열매가 보이길, 내가 열심히 뿌린 이 씨앗이 어서 열매가 맺혀지길. 그런데 성경에는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바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면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에 새로운 아들이 하나 온 거 아시죠? 오늘 오전에 9시에 혼자 와서 주일학교실에 앉아 있었대요. 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교회라는 것을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3살, 4살인가 같다고 했었나?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했던 그 단어들이나 말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 할머니가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 과거의 것이 기억났을 수도 있는데 그 도하니의 그 순수한 마음밭에 심겨진 그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 예수님? 네, 무슨 질문을 하면 도하니가 늘 하는 답이 있어요. 믿음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믿음이요. 모든 걸 다 믿음이요 라고 답을 해요. 이게 그 도하니의 심령 안에 누군가가 심은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은 오래전에 심겨졌지만 지금 도하니가 2학년이거든요. 이제 도하니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뭔가 자기의 주장이 생길 때 또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또 씨앗이 심겨지고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이것을 잘 가꾸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언젠가 도하니의 그 심령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흐뭇하고 아름답다라고 영광 받으실 그 열매가 맺혀질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면, 성령님께서 심으셨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허락하신 그 증인의 삶, 그 증언해야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씨앗을 심고 또 어딘가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우리가 감당했던 그 증인으로서의 삶, 증언하는 그 삶을 감당한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저를 포함해서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성령 충만함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울 때, 머뭇거려질 때 우리에게 그때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표정을 통해 널리 향기가 뿜어지듯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주저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매일 매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